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새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해가 점점 이제 또 짧아지고 있네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새벽 예배가 되기도 전에 밝아졌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주변이 환해서 이게 지금 새벽인가 할 정도로 참 이른 아침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공기도 제법 좀 시원한 걸로만 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참 좋은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며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사실, 전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지금 가까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이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는 지금 순교하게 될 것을 지금 직감하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제로 부어진다라는 것도 제사의 일종으로 부어드리는, 포도주처럼 부어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의미하고 있으니 자기는 이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말씀하였듯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늘아버지의 권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그때와 시는 우리가 점치거나 그날 막 두려워하거나 언제 오지 하루하루 날 새면서 그렇게 지낼 이유는 없어요. 왜? 그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하지만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정신 차리며 귀한 믿음을 잘 지키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일꾼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또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를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다음을 기약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이 바로 확실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들도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일은 없지요. 오늘 씨를 심었는데 바로 오늘 거둡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햇볕도 쬐지면서 그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복음의 일도 끊임없이 반복하여 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술에 배부르지 않지요. 끊임없이 우리의 반복적인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더디고 반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요. 보이는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올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기도해도 일이 안 풀려져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그 수고의 결실은 반드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요. 혹간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수고는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걸음도 주지 않고 귀한 열매를 바란다는 것,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돼 있다면 반드시 열매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와 함께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하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한다면 그것 또한 유익함이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든지 살든지 눈에 보이는 열매가 곧바로 없고 그리고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보는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쓸데없지 않아요. 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가 지금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절대로 쓸데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그러하기에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오늘 죽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는다 한다면 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살 수 있다라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어때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어두워져서 눈앞의 이익과 그리고 손해보는 것은 없는지 이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이익 볼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익도 어떤 이익? 세상적인 이익이란 말입니다. 사육을 딸을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하고 있죠. 사육을 딸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가르침을 둔 바른 스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요즘 보면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 고액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요. 돈 많이 들어서 학원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뭐예요? 출세시키려고. 공부 많이 시켜서 출세시키려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는 지식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참다운 스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질 그런 아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서 참다운 스승을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들여서 고액 과외를 시키는 그런 지금 얘기하거나 다름이 없어요. 참다운 스승의 옳은 가르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돈 주고 사는 그런 스승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마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요. 세상의 그 어느 것들도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그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을 취하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들이 온다 할지라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5절,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수행지침 3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랍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혹은 사람이 듣고 싶은 말들만 골라가지고 입에 바른 그런 말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유익을 따라 말하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죠.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의 합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특히 목회자는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한 혼내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혹은 그 말씀이 회개하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찔림이 오며 회개하는 순간도 돼야 될 텐데, 듣기 좋은 말만 원하는 그런 성도들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 1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신중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지침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이라. 그리고 행동지침 3번째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요. 지금 감옥에 갇혔고 그 고난이라고 말하기조차 참 민망할 정도로 이제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저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것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지금 갇혀서 이제 죽음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 그런데 이제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자신을 전제로 드려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전제로 자신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는 당당하게 죽겠다라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포도주, 물, 기름과 같은 액체, 바로 액체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 쏟아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것을 전부 다 쏟아 붓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때요? 땀방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한 방울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이 전제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다 드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어떤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기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이 두려워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죽는다 해도 어떻습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천국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 앞에 설 때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은 어때요?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나만 뭐 의의 면류관 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무리 말해도 내 자식들이 안 들어요. 내 이웃들이 안 들어요. 내 부모가, 내 남편이, 아내가, 내가 아는 지인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의의 면류관을 써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주 앞에 서는 것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분명히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남겨야 될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겨야 될 것이고, 혹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5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 같아요. 의를 위해서 사용했다 한다면.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릴 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여러분 불신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간구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불신 그들을 예수를 믿는 자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확신 가지고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이것을 바라면서 자,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늘 세상 것 탐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려 하는 어리석은 발걸음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여 다시금 이 시간 깨닫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지금 당장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 아버지여 우리 인생 아버지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예수 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어서 구원받는 우리 자손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묶였던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거룩함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버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단잠을 깨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처음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열정과 열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며 우리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